신앙생활이란 항상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인즉슨 신앙생활은 항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라는 말이 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선택을 의미한다는 것일까? 물어봐야 되죠. 신명기 11장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심산에서 선포할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고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의 말씀은 무엇일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 까지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15절부터 68절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신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세겜은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나오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세겜의 위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 지점에 있고 서쪽에는 베델, 동쪽에는 아이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거주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땅과 자손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곳이다. 이렇게 세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거주한 땅이 세겜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도 보면 이 세겜이 나오는데, 이 세겜은 야곱이 하몰에게서 값을 주고 산 땅으로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세겜에 머물죠. 그리고 나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세겜 땅을 불러요. 근데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처가살이하고 돌아와서 세겜에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런 겁니다. 네 번째로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데 이제 이 세겜에 거하면서 아주 불행한 일을 겪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히위 족속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과 통혼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겜 족속이 다 이제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나서 고통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비로소 자기 가정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바로 세워지고 가족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기의 사건을 바꾸어서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세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에 온갖 신상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살 때에 여호와 신앙을 온 가족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가정의 질서를 잡는 일을 실패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위기의 사건에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세겜은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장사를 지낸 다음에 한참 뒤에나 출애굽을 하는데 요셉이 얼마나 단단하게 명령을 했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나갈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자기의 시체를 증거물로 내놓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뼈를 그러니까 관을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일어나서 이제 묻죠. 장사하죠. 그리고 이 세겜은 특별히 여호수아가 계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세겜은 두 산 사이, 그죠? 두 산 사이에서 항상 무엇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늘
살펴 고민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받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이것은 같은 거다. 그죠?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사이의 상상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종 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라는 선택이 요청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단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명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에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또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15절부터 68절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복받고 무엇이 저주받는 가름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냐. 이거는 28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27장에 보면 28장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7장으로 올라가서 보면 모세는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돌에 새겨서 백성들의 눈에 띄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반드시 돌에 새긴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제 27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저주받는 무엇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할 때에 저주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그 길게 기록된 말씀이 축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15절 말씀에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는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과 같은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상이 단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상이 뭐냐?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 억압하는 것,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보이는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불교 같으면 부처 그런 상 또는 돌탑 이런 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상들 그런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상숭배는 그 우상의 뒤에 숨겨져 있는 포악성, 잔악성, 파괴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자나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거짓과 속임수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거나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우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왕이나 지배층에 속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것을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상 숭배를 정치 이데올로기다 또는 통치 이데올로기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치, 통치의 수단으로 우상을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자기의 물건처럼 함부로 마음대로 휘두르고 죽이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우상 뒤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 우상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고 평등을 빼앗고 인권을 빼앗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의지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히 비교하기조차 민망한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 제5계명과 같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에 말씀되어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게 하는 역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자녀는 어찌됐건 부모의 그 신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약속된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자면 뭐가 될까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자카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또 권고하다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제 권고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잊어버렸던 사실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이제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자카르가 쓰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권면하여 일깨우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 하나님과 맺은 신해선 계약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계약법의 핵심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와 쉼을 준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는 자가 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땅도 쉬게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안식년을 주라는 그 안식년 신년의 법으로 이제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안식년, 출애굽기에는 안식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안식년을 면제년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년이란 뭐냐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년에는 어떤 빚이든 다 탕감해 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을 했거나 유흥을 했거나 과도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망했거나 투기를 했거나 그래서 진 빚을 탕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이제 정부를 통해서 보면서 이 빚진 것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썼는데, 이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오는 거죠. 그죠? 자기의 수익과 맞지 않게 많은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집값이 떨어져서 그래서 파산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파산 신청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면제년은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진 빚에 대해서만 탕감해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과 맺은 신해선 계약법을 올바르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과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어서 세상을 구원할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기억하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도 기억하라 또는 기념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많이 들어본 아남네시스,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럴 때 이 신약에서 기억하라, 기념하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의 시련을 선포하고 그 일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행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기념하라.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는 그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일용할 양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행하는 세계화 공동체가 되라.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7절은 땅에 대한 거예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계표는 뭐냐면 우리 땅과 저 사람 땅이 어디서부터인지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표시석, 경계표 또는 지계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은 신앙으로는 제사장 체제죠, 그죠? 그리고 정치로는 12지파 자치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한 일은 뭐냐면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한 거예요. 각 지파의 수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고 이것은 함부로 옮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입을 뒤집어 쓰고 굶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었어요. 갑자기 갖고 싶은 욕심이 발동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남의 땅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려고, 그죠?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인데 왕이라도 나는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의 10번째에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서 가지려고 하다가 나봇이 이게 신해산 계약법에 들어가 있는 지계표 또는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법에 저촉이 돼서 거절하니까 이게 속에서 그냥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니까 속에서 감당이 안 돼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밥을 굶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8절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에게 위해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죠?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가기가 힘든 사람에게 길을 잃게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것을 할 때에 이것은 살인죄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아멘해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에게 길을 잘못 들도록 이게 의도적인 거가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다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19절에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라고 해서 무시해서 법대로 공평하게 하질 아니하고 기울어지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 근친상간, 수간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성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만이 이런 성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금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가정의 순결이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아주 정말 민망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것을 범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은 특별히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10계명의 제6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출애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오로지 시내산 계약법 정신과 뜻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 놓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할례, 지난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는 건데, 오늘 이 기억하라는 것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 그냥 읽고 뭐 가만히 눈 감고 그게 묵상이 아니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 바르게 깨달아 안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묵상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십계명, 율법, 규례와 율례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십계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법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잣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일에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11조를 드리며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충성되게 일하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